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보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예레미야서는요 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이사야보다는요 한 100년 후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다 지켜보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예언을 같이 동하여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밖에 없는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레미야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목격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였고 바벨론과 애굽은 막 세력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권력자들은 친애국 정책을 펼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이사야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걔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까지 침공하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친애국 바로 밑에 있는 애국과 함께 같이 그것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긴 하죠. 예레미야는 애국과의 그 동맹을 반대하며 오직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재난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이죠. 오늘 본문 1장은요 드디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예언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할지도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6절에 나오죠.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하죠. 자신은 부족하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한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말하기만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시작하시죠.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때때로 과연 내가 정말 능력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적합할까 물으면서 부르신 그 자리를 피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이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근거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준비를 했느냐? 물론 제 어릴 때 꿈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리사가 되는 거였고, 하나는 가수가 되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였죠. 뭐였냐 하면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자녀가 저하고 이제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집에 가면 맨날 추석과 설 되면은 참치캔과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때가 야채 참치 캔이었거든요. 야채 참치 캔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희 집은 그때 한참 힘들어할 때였기 때문에 참치가 너무 먹고 싶은 그 마음에 나는 목사가 돼야지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다시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을 때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때는 되게 부끄럼도 말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상상도 하기 싫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는 어느 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할 거 없이 다 사람들이었고 다 연약했고 다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우리가 부르시는 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1장의 내용에 보면 그 부르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맡겨져 있던 주된 사명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흥망성쇠 이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예레미야의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될 건데 정말 무너지는 것으로 끝내므로 멸망으로 끝내버리는 자와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말이지요.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우리가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그리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희 가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 이 월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눈물의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예언을 통해 그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